사도행전 13장 44절 보겠습니다. (13장)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지는 제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전도학은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 전도가 쉽다, 어렵다. 이걸 우리가 일상에 적용을 한다면 일상도 뭐 일이 좀 잘 된다, 안 된다. 내가 지금 힘이 있다, 없다.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면 그 모든 말들이 사실은 틀린 부분이죠. 된다, 안 된다. 힘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하고 그 시간표 속에 있는 나를 찾는 것이 우선일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도하다가 또는 일상 중에 뭐가 된다 안 된다 안 될 때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고 뭐가 조금 되어진다 전도가 쉽다 그래서 뭐가 교만해질 필요도 없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안다면 애쓰는 것도 또 하나님이 하시니까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실은 그 말도 틀린 말이죠.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48절. 당시 본문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하고 당연히 그러나 바울이라는 저 전도자를 통해서 이제 편견과 오해를 갖고 있으니까 그 복음을 듣지 아니하니 그렇다면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러나 이방인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자격이고 유대인들만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사상 아닙니까? 당시 시대가 배경이.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그 현장 속에 이방인들이지만 작정된 자는 찬송하며 하나님을 다 믿더라. 결국은 무엇 따라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모든 응답이 준비되어져 있다면 그 작정이 성취되어지는 개인의 시간표는 개인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하겠죠. 뭔가 인생의 문제, 현장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의 갈급함을 인정하고 그 갈급함에 대한 해답이 뭘까?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 그게 인간 문제였구나. 영적 상태가 확인되어질 때 하나님은 작정된 자를 붙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 일상에 조금 적용한다면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모든 응답이 확인되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떨 때 하나님이 응답을 보이게 하시고 전도 대상자를 붙이셨느냐? 분명한 답, 메시지.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전도 제자를 붙이셨고, 내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으면 항상 그 답이 필요한 영혼을 하나님 붙이셨죠. 사울에게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붙이시고, 바울에게 브리스가, 루디아, 야손 이런 인물들을 붙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답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그 대상자를 붙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분명한 답을,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아는 것 같지만 가장 모르는 문제, 진짜 인간 문제가 뭐냐? 그래서 이 인간 문제를 해결할 오직의 답을 분명히 갖고 있는 자, 이 답을 메시지로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갈급한 영혼을, 대상자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제자들을 붙이시겠죠. 진짜 인간 문제가 영적 문제고, 그 영적 문제,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부분이 정말 답이 되어져서 메시지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을 붙이시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좀 대화를 해보거나 포럼을 해보면요, 이 문제의식이 자꾸 흔들리는 거지. 내 개인의 업다운 때문에 사람들은 또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개인이 업다운 될 수밖에 없는 그게 당연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사단의 흔적이라면,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면, 육신을 가진 우리가 현상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업다운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이 오직의 비밀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필요가 이해되어졌다면 우리는 이제 어디에 집중하고 일심할 거냐? 절대적인 것, 하나님의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미션이 개인의 언약으로 성취되어지는 거죠. 이게 계속 이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하는 거 들어보면 사실은 그 고민을 생각하고 있는 문제의식이 다 틀려 있어요. 이미 질문을 틀리게 하다 보니까 올바른 답이 붙잡혀지지 않는 거겠죠. 올바른 답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보느냐? 진짜 인간 문제가 무엇이냐? 인간 문제 하나가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버린, 그래서 근본 배경, 저주 재앙, 지옥 배경이 인간 문제의 진짜 원인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보이지 않는 근본 인생의 운명이 저주 재앙에서 해결되어지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이 비밀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이런 답을 갖고 있을 때 항상 무엇이요?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개인에게 현장하게 어떻게 적용할지 전략이 나오는 거죠. 시스템이 나오는 거예요. 지속되어질 수 있는 응답. 그래서 사실은 전략, 전도 전략, 전도 시스템, 복음 시스템은 어떻게 객관적인 답이 없습니다. 개인마다, 현장마다 적용되어지는 부분들이 다르니까 이 시스템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 다 깔아야 된다. 그것도 사실 틀린 말이거든. 그러니까 요 보이지 않는 근본 내용들을 딱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이게 나의 답으로 메시지로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방법을 따라가면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어떤 시간표? 복음의 흐름. 하나님의 시간표는 복음의 흐름, 응답의 흐름, 미래의 흐름,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해되어질 때 작정된 자를 붙이시니라. 준비되어져 있는 응답이 우리 개인에게 보여지는 그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복음의 흐름. 원시 시대부터 하나님은 이 복음을 약속하셨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길밖에 없다. 이 언약 잡은 자에게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지금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길이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그렇죠? 이 언약을 깨닫고 붙잡은 자는 다 승리했고 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편안함 때문에 이 언약 놓칠 때마다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갔거든. 우리가 이걸 아는 것 같은데 이걸 가장 모른다니까요. 늘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안 될 때는 안 되는 시간표지.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 그게 안 되는 시간표라니까. 그 시간표 속에서 뭘 확인하느냐? 그렇구나. 사단의 존재가 있구나. 흑암의 배경이 있구나. 그거 무너지는 유일한 길이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구나. 이 언약 확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조금 되는 듯 하면 뭐 하는 시간표입니까? 전쟁이 오는 시간표고 포로로 끌려가는 시간표거든. 그 시간표 속에서 왜 그 시간표 속에 와야 됩니까? 육신적인 것 때문에 다 놓쳐버리니까 진짜 거를. 가서 전쟁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또 회복의 시간표 임하는 것이고 또 그냥 딱 붙잡은 거 갖고 승리의 시간표, 성취되는 시간표, 회복의 시간표 오게 되는 거거든.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복음을 계속 약속하시고 복음만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말을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 하나님만 의지되어질 때 부족함이 없어지거든. 방주 안에 들어갈 때만 저주재앙 해결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응답이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내 인생의 성공이고 축복입니다. 그죠? 경제 문제 남아있고 자녀 문제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내 자녀가 문제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미래가 불안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저주재앙 피하는 거죠. 바벨탑. 사단의 문화, 저주재앙의 문화, 세상의 틀을 깨고 거기서 빠져나오라. 바벨탑 문화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거기서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이 오늘도 재앙 문화, 세상 문화, 육신 문화에서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내가 거기를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죠? 예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라는데 내 스스로 예틀을 깰 수가 없다니까요. 이미 예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틀 속에 갇혀 있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새틀을 갖추는 겁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오늘도 저주 재앙을 이기고 세상을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새 틀, 영적인 힘을 얻는 나의 틀을 찾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와서 졸고 가자마자 또 예틀. 그게 지금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새 힘 얻는 나의 시스템 요거를 찾아서 자꾸 새 틀을 갖추시는 거죠. 그럴 때만 세상을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왜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로만 우리 인간은 행복, 만족, 참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자, 그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 말씀 들을 때마다 복음이 깨달아집니다. 믿어지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이해되고 믿어지다 보니까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응답의 기준이 자꾸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내 인생에 대한 확신, 자녀에 대한 확신, 전도자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으로 자꾸 미래가 보여지시는 거예요. 계속 이 복음이 역사, 교회사를 통해서 반복되어졌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거울로, 교훈으로 주시는 거죠.
그럼 이런 반복되어지는 교회사, 역사, 복음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계속 이 싸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아간을 잡는 오직의 싸움. 그리스도만 남으면, 그리스도만 강조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거든. 성취되어지거든. 자꾸 내 기준, 내 생각, 내 체질, 오늘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새 힘을 얻으실 때에 우리는 모든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이미 바뀌어 있는 내가 또 보여지는 그런 응답의 증인이 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응답의 흐름, 이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응답 성취되어졌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완성되어졌죠. 그래서 완성되어진 이 그리스도가 곧 모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이 응답으로만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전도자의 축복, 불신자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우리의 응답이냐?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곧 믿음이죠. 이 답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힘으로만, 복음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만 의인은 살리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늘 불편과 고민 속에 사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내가 바라는 게 경제 갖고 자식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바라는 것의 실상이 곧 믿음이라니까. 그 믿음이 곧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복음을 갈구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이 실체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들을 살리는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38 이 언약에 오직 되어지고 이것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는 이것을 실제로 누리는 나의 비밀, 힘을 갖고 계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사도행전 41절 2절 3천 제자의 응답이 일어나는 이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죠.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면은 계속 사람의 생각과 기준과 관점이 바뀝니다. 저는 3천 제자 이 말씀도 예전에는 그렇지 뭔가 3천이라는 숫자에 자꾸 의식이 되어지더라고. 많은, 양적인. 근데 꼭 3천이라는 정확한 숫자보다 여기에 대한 의미는 많은 제자들이, 제자가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다, 붙이실 것이다, 이 말씀이겠죠. 사실은 이 말씀 구절 가지고 3천 제자 딱 목표로 세운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있거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3천이라는 숫자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올바른 언약 붙잡고 있을 때 어디든지 예비되어져 있는 많은 제자들이 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응답의 기준 보여주는 눈들이 자꾸 바뀌어지는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어느 정도까지요? 지금 앉아서 우리가 자꾸 미래가 보여지는 이런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19절 22절에 핍박, 환난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문제 같지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이 보여진다니까요.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일을 위해, 미래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는지 그 준비된 것이 보여진다니까요. 이게 복음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계속 복음 하나만을 처음부터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많은 시대마다 그림자들, 사건마다, 사람마다 설명되었던 이 복음의 내용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성취되어 주셨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 모든 것들이 정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재창조의 증인으로 우리를 준비해 놓으신 거죠. 이럴 때 오늘 13장 48절에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계속 영세전에 준비되어졌던 것이 이제는 드러난 바, 나타난 바 되어져서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되어지는 이 복음의 흐름이 인생 속에 계속 성취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렇죠? 현상의 현실에 영향받는 그 내 상태에 속지 마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 바라보는 그 상태 속에 사실은 모든 게 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수준과 상태와 상관없이 내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그거 집중할 때 하나님은 항상 마태복음 6장 33절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이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이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빌립보서 4장 19절 너희의 필요를 채우시는 풍성한 하나님, 그렇죠?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채워주시는 그 축복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거든요. 그 응답이 보여지고 체험되어지는 비밀이 그리스도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 속에 오직 되어지는 나의 상태를 다시 한번 진단하고 확인하고 또 회복시키시는 말씀 받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자라는 은혜와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상태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하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속해 있는 모든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을 걷도록 오늘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현장의 모든 저주재앙을 해결하는 전도자의 여정을 걷는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속해 있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